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또 일하는 방법들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 건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분위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빨리 떠나게 하셨고, 주님도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로 마무리,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해본다면 뭐라고 정해보실 수 있나요? 저는 주님의 기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에는 질문 2개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피곤한데 이 산에 올라가셔서 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또 하나의 질문은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자, 이런 질문을 좀 적어보면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일 다 끝나고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그 자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산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다는 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바위, 그리고 산, 어두운 하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신 이유, 기도의 내용,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기도하시는 주님.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나시고, 네, 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연상법이에요.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도 그러면 역시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의 기도. 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기도.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 바울의 기도. 참 의미 있는 뜻깊은 기도들이 많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뜻깊은 기도들이 있었다면 무엇이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기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던 일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 또 가족들 은혜 받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선교적 사명의 비전을 받았던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던 기도죠. 그리고 부모님들 또 이제 가족들 세상 떠나고 방황할 때, 그리고 그때 주님을 찾았던 그 기도, 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참 의미 있는 기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될 때 많은 분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밤새워서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지금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물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영감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 영감에 따라서. 저는 꼭 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재직해 하기로 했던 거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뒤에도 전 예배당을 3번이나 지어봤어요. 그때 이제 한 번 짓고, 또 그 다음에 기도원에 또 예배당 짓고, 그리고 지금 이 가운동에 예배당 짓고. 자, 이렇게 뭔가를 할 때마다, 참 이렇게, 기도 속에서 받은 영감, 어떤 감동, 어떤 확신, 또 선교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참 많은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무슨 그림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에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을 그린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또 기적. 그래서 앞에 기적, 기도, 기적. 그래놓고 보면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힘이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또 미래에 제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쭉 적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3, 3, 4,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3, 4, 2. 앞에 3은 제자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고, 뒤에 3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가오시고, 그 다음에 4는 찾아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오라는 말씀 요청하고, 바다 위를 걷다가 바다에 다시 빠진 이야기. 그리고 뒤에 2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타시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 3, 4, 2. 네. 자, 읽어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오늘 또 미래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요? 저는 제자들의 고난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세 전에도 함께 계셨고 세상에 우리가 완 뒤에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 영원히 함께 계실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항상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내 속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자들의 고난 속에 제자들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죠. 제자들만 있었으면은 이들은 그냥 바닷속에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 자, 22절로 24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22절로 24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또 본인도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나는
바로 그런 이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 두 가지 적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오병이어의 분위기 속에, 기적의 분위기 속에 남겨두지 않고 빨리 가라고 하신 그 이유, 참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분위기 속에 오래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영광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큰 소리 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더라도 너무 그 분위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실패했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그 실패가 또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주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창조주신 그분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25절로 29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자, 여기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보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자, 우선 첫째는 여기서는 29절까지 이어집니다. 29.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오라고 해 주세요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장면까지예요.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밤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도 참 의문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이 밤에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이들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사람이 보이니까 이들은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요청과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너무 반가웠겠죠. 그런데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라고 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구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30절로 33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자, 이렇게 이제 바다를 잘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더니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건져내시고 그리고 배 위로 올라가니까 배가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서는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빠지게 된 이유. 시선이,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고 그분의 말씀에 딱 정신이 매여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바람을 향하고 그 바람 소리에 매이게 될 때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딴 생각 없고 말씀에만 딱 매여 있으면은 그냥 말씀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뭐 사람의 목소리에 귀에 귀 기울이고 문제들에 막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러면은 문제 속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매여라 하는 거죠. 자, 이제 결국은 어려운 물속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고 붙잡아내시죠. 이걸 보면서 제자들은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는
승리 후에 조심할 것. 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 즉시 보내신 이유.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우리도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인생 속에서 아주 중요해요. 자, 22절로 24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22절,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내용,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내용, 그리고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질문 2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첫째 질문은 주님은 왜 제자들을 즉시 보내셨을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둘째, 주님은 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되 승리에 취하지 말고 그 자리에 즉시 떠날 수 있도록, 그 분위기의 자리죠. 주님은 기도하시던 모습,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끝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IQ 기도문 2번째는 생각법이에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쪽 부분을 보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삶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 한 사람은 짜증을 내는 생각을 하죠. 아유, 신경질 나. 왜 이렇게 비가 와? 한쪽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려서 풍성한 그런 역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게요, 같은 사건을 대하는데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생각이. 네. 한 사람을 보는데도 보는 면이 서로 달라. 한 사람은 단점만 보고, 한 사람은 긍정적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다양한 생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각법도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의 생각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법들을 좀 이렇게 훈련해 두면 생각을 좋은 쪽으로 넓게, 크게 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중요한 순서대로 삶을 정해보시고, 순서를 한번 쭉 정해보시고, 삶을 혹시라도 너무 삶이 그냥 맨날 그게 그거야 그런 분들은 중요한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또 새롭게 중요한 것을 도입해다가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면 삶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간단해요.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를 싹 바꿔놓고 더 중요한 걸 갖다 끼워 놓으면 삶의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우리가 또 묵상을 합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본문을 쭉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이나 해야 될 일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생각법을 우리가 잘 깨닫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